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22절로 2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1장 22절 23절입니다. 함께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아멘. 우리는 지금 교회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교회가 무엇인지 분명하게 인지하고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기도하고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자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무엇인지 분명하게 인지하고 깨달아서 신앙생활 잘 감당하도록 말씀의 은총을 이 시간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는 건물이 아니다 하는 말씀을 여러 차례 드려서 이제는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실 분이다, 메시아로 고백하고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고백을 한 사람을 에클레시아, 교회라 그렇게 부른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에클레시아, 이 교회란 말은 뭐뭐에서 불러내다, 뭐뭐에서 구별하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우리를 불러냈고 구별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 에클레시아라는 말은 교회에서 사용하기 이전에 그리스에서 주전 200년 전에 사용했던 말입니다. 그리스 민회에서 민주주의 형태죠. 헬라 철학자들이 토론을 할 때 이 에클레시아라는 말을 썼는데 이 말은 정기적인 모임이 아니었습니다. 매주 이날 모인다,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건물이 아니고 조직이었습니다. 필요하면 모여서 회의를 하고 또 회의가 마쳐지면 흩어지는 것, 이것이 에클레시아였습니다. 바울 사도가 교회를 에클레시아라고 부른 것은 그리스의 그 민회를 회복하자 하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고 거룩한 공동체다, 그리스도 안에 속한 모임이다, 이 말씀을 하기 위한 것입니다. 초대 교회에는 왜 교회를 에클레시아라고 불렀는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로마의 박해가 심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상황이 되면은 서로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소규모로 모이고, 그래서 서로 정보를 주고받고 흩어지고, 때로는 사도나 아니면은 교회의 중요한 임무를 맡은 복음 전하는 자들이 왔을 때 말씀을 듣기 위해서 각 지역의 교회 소식을 듣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모여서 말씀을 듣고 또 헤어졌습니다. 이것이 에클레시아라는 뜻이었습니다. 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나를 구원하실 분이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을 한 사람 하나, 또 하나가 모이면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이런 신앙 고백을 한 사람 속에는 예수님이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시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보면은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대형 교회에서 쭉 예배를 일부 드리고 또 쭉 빠지고 교제 없이 또 2부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 드리고 또 쭉 빠지고 이런 모임보다는 소그룹 모임, 구역에서 서로 호흡소리를 들어가며 손잡고 기도해주는 이런 모습이 바로 에클레시아하고 상당히 근접한 모습입니다. 이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 오늘 본문은 바울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22절,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모든 만물이 그 발 아래 복종하고 모든 만물 위에는 교회의 머리로 주셨다. 이 무슨 뜻인가? 예수님이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는 얘기입니다. 나아가서 23절에 교회는 그의 몸이니 우리가 예수님의 몸이라는 겁니다.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만물을 충만케 한다는 말은 꽉 채운다는 말입니다. 우리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드러나게도 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드러나게 하시는 겁니다. 충만한, 우리들 사이에는 예수님이 가득하게 충만하다는 뜻입니다. 첫째, 교회는 예수님과 하나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머리고 우리는 그 몸, 지체니까 이것은 하나라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과 하나다. 너무 놀랄 일 아닙니까?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에서 이 말씀을 계속 반복해서 합니다.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나와 아버지는 하나니라. 예수님에 대해서, 존재에 대해서 자꾸 질문을 하니까 예수님이 내가 하나님과 하나다. 나를 본 자는 하나님 아버지를 보았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건 이해가 갑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과 하나다. 그런데 요한복음 17장 11절에 보면은 나는 세상에 있지 아니하오나 저희는 세상에 있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저희도 하나 되게 하옵소서 그랬어요. 예수님이 하나님과 하나라는 건 이해가 되는데 우리를 향해서 저들도 우리와 예수님과 하나님과 하나인 것처럼 하나 되게 해달라는 그런 간절한 기도가 있습니다. 17장 22절의 요한복음을 계속해서 보면은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저희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주신 영광을 내가 저희에게도 주었다. 우리에게도 주었다.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저희도 하나 되게 하옵소서 그런 말씀합니다. 여러분 복음서에서 예수님은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그런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그 가지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맺는다 그래요. 아무리 좋은 가지라도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하나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가나안 성도들은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이유라든지 교회를 떠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길게는 안 됩니다. 교회에는 부정적인 면도 있습니다. 교회는 세상에서 손가락질을 받을 일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교회는
한 몸이라는 사실에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라고 하는 것은 유기적인 관계를 말합니다. 몸에는 세포가 서로 통하고 있고 또 핏줄이 통하고 있고 신경이 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로 움직입니다. 하나로 움직이는데 예수님은 머리고 우리는 몸이라는 거죠. 근데 천주교에서는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베드로가 신앙 고백할 때에 그 머리를 베드로로 봤습니다. 사람으로 봤어요. 이건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일대 교황을 베드로라 그렇게 말합니다. 베드로가 결혼을 했습니다. 기혼자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쳐주는 내용이 복음서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혼을 쭉 하다가 1123년에 주후 1123년에 사제는 독신이어야 된다는 규정을 만듭니다. 그리고 고해 성사, 이거는 사제가 할 수 있고 죄를 용서하는 일을 합니다. 또 사제가 기도를 하면 성찬식에 빵과 포도주가 예수님의 실제 살과 피로 변한다는 겁니다. 화채설을 그들은 1215년에 만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제가 얼마나 힘이 있습니까? 사제는 죄를 용서해서 용서의 권한도 있고 그 다음에 기도하면은 빵이 예수님의 몸으로 포도가 예수님의 피로 변하니까 얼마나 큰 권한이 있습니까? 그러다가 급기야는 교황 무호서를 주장합니다. 교황은 죄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죄 없는 교황이 여러분 각국을 이렇게 방문하면서 조그마한 화로에다가 향과 연기 나는 걸 가지고 이렇게 뿌리면서 성사를 합니다. 이게 바로 그 지역의 죄를 용서하는 그런 일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를 용서를 사제가 할 수 있습니까? 교황이 할 수 있습니까? 죄의 용서는 오직 십자가의 보혈 외에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제조들을 잘못됨을 인식하고 천주교 안에서 계속 개혁을 시도했습니다. 그러나 wak강한 이 조직과 파워가 개혁자들을 이단으로 몰고 죽였습니다. 제가 체코 유럽 목회 세미나 갔을 때 체코에서 요한 후스라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마틴 루터보다 한 100년 전쯤 종교개혁 시도를 하다가 화형에 처해진 그런 사건을 듣고 그 전에도 그 이후에도 계속 천주교 안에서는 이 개혁을 시도했다는 얘기를 한 30년 전쯤 됐나요? 그때 처음 듣고 많은 생각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급기야 마틴 루터가 종교 개혁을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성경은 평신도를 못 읽었습니다. 유리관 속에다 놔놓고 오직 사제들만 읽을 수 있었는데 그 성경을 읽는 사람이 아주 수가 적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구약은 히브리어로 되어 있고 신약은 라틴어, 그리스어로 되어 있는데 그리스어를 모르면 읽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내용이 그냥 뭔지도 모르고 그냥 믿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천주교에서 라틴어 미사를 드렸습니다. 1972년도 이전에는 전부 다 라틴어로 그리스어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그러면 그냥 성도들은 앉았다 일어났다 아멘 그냥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그냥 아멘으로 화답하는 그런 의식을 하는 일을 종교개혁 500년이 되고 난 뒤에도 그런 의식을 했습니다. 또 성경에는 천주교는 자체 성경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개신교와 천주교 신부들이 모여서 만드는 게 공동 번역
성경이라고 하는 성경이 탄생됐다는 말씀도 여러분 들어서 잘 알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내용이 뚜렷이 몰랐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아랍 땅에 삽니다. 이 아랍에서도 이 코란을 번역을 못하게 했습니다. 오직 아랍어로만 된 코란만 있다가 지금은 이제 번역하기도 하는데, 이 무슬림들도 아프리카나 아니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이런 무슬림들은, 우즈베키스탄 이런 데 무슬림들은 성경 잘 모릅니다. 아살람 아리쿰이나 쉐도 알라 일라 일랄라 이런 그런 거 몇 개의 단어 외에는 잘 모르고 그냥 믿습니다. 이렇게 성경 내용을 잘 모르니까 어떤 교구장들이 많은 오류를 만들어내기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교황청에서 어떤 교구가 결혼이 생기면은 그 교구를 돈을 받고 팔았습니다. 그 1교구장이 내가 1교구장이라면은 또한 교구가 정이 죽거나 뭐 이런 사건이 생기면은 그걸 팔았어요. 돈 받고. 그러니까 한 사람이 한 교구 아니면 두 교구, 세 교구 크게 가지고 있으면은 그 힘이 막강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영주나 왕을 임명하기도 하는 그런 막대한 힘을 가졌죠. 이렇게 교구를 돈을 주고 사니까 면죄부를 열심히 팔아서 자기가 들어간 돈을 다시 뽑아야 됐습니다. 이런 일이 계속 일어나서 결국에는 루터를 통해서 종교 개혁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중세 캐톨릭엔 교회 머리가 교황이라고 봤고, 교황과 사제들은 죄를 사해주고 교구를 돈으로 거래하고 심지어는 연옥서를 만들어냈습니다. 믿지 않고 죽은 부모들, 조상들을 위해서 돈을 내고 기도하면 연옥에서 천국으로 옮겨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아니다 하고 개혁자들이 얘기하고 화형당하고 죽고 마틴 루터 때 개혁을 해서 결국은 이제 성공을 하는데 마틴 루터가 천주교에서 축출당합니다. 이게 1517년입니다. 그런데 축출당하기 전에 위덴베르크 성당에 95가지의 반박문을 붙여놓고 그리고 죽음을 피해서 이렇게 이제 도망다닙니다. 1521년에 파문을 당하고 비덴베르크에서 돌아오는 길에 어느 성주가 납치를 해버립니다. 왜냐하면 그냥 놔두면 자객에 의해서 죽임을 당할 것 같아서 한 성주가 바르트부르크 성체에다가 숨겨놔서 11달 동안 그 성체에서 있으면서 할 일이 없으니까 성경을 번역합니다. 그래서 라틴어, 그리스어에서 독일어 성경이 처음 번역이 되고, 이때 마침 독일에서 인쇄기, 구텐베르크의 인쇄기가 발명돼서 처음으로 찍어낸 게 성경이었습니다. 이 성경이 이제 사람들이 성경을 보기 시작하고 눈이 뜨기 시작합니다. 축출을 당한 루터는 갈 데가 없었는데 그 루터 곁에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하고 독일에서 루터교가 탄생을 합니다. 이 개혁 성경, 번역된 이 성경이 스위스로 가고 또 프랑스로 옮기면서 스위스에서는 존 칼빈을 중심으로 해서 개혁교가 탄생합니다. 영어로 번역됩니다. 그리고 존 낙스라는 사람, 스코틀랜드의 존 낙스가 장로교회를 모이게 됩니다. 그래서 복음이 전 유럽으로 퍼집니다. 이것이 바로 종교 개혁의 결과물들입니다. 초대교회는 복음이, 진리가 분명하게 예수 그리스도였는데 이제 100년, 200년, 1000년 이렇게 내려오면서 교회 머리가 교황이 됐고 사람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독교는 종교 중에 하나가 아닙니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천주교는 사람이 교회의 머리가 됐고 또 캐톨릭을 중심으로 해서 종교 통합을 지금 만들고 있거든요. 이것은 모든 종교가 똑같다는 거예요. 싸움하지 말자는 거예요. 싸움하지 말자고 하는 건 좋은 일인데 어떻게 모든 종교가 똑같고 모든 종교에 구원이 있습니까? 종교는 뭐예요? 사람이 만든 겁니다. 종교는 사람이 신을 찾은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기독교는 진리는 인간은 신을 찾아낼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 선서 오신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건 종교 중에 하나가 아니라 진리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개신교에도 주인이 누군가 하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의 머리가 과연 누구냐 하는 거예요. 일부이긴 하지만 참 염려스럽습니다. 미국 같은 데 보면은 장로님들이 일찍 이민해 와서 자리를 잡고 모든 것을 가져서 목사님들을 모셔서 교회를 하면은 그 장로님이 교회 중심입니다. 주인입니다. 또 목사님들이 교회를 개척합니다. 모든 돈을 다 털어서 교회를 개척해서 교회가 점점 커지면은 거기에서 절대권을 갖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목사가 주인 노릇을 합니다. 교회를 사유합니다. 그래서 자식에게 세습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미국의 유명한 수정교회 크리스탈 처치의 로버트 슐러 목사님. 자기가 끝나고 아들에게 세습을 했습니다. 아들이 자기 마음대로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딸에게 또 세습을 합니다. 여러분, 이게 교회 주인이 사람 아닙니까? 여러분, 사람이 예수님이 될 수 없습니다. 몸은 머리가 될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발이 머리가 위에 올라오면 이거 어떻게 되겠어요? 손이 머리 위에 달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머리는,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어야 되고 우리는 그 지체입니다. 머리는 하나지만은 지체는 다양합니다. 지체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 어느 지체는 머리대로 안 움직이는 것 같은 그런 사람도 눈에 보일 수 있습니다. 머리의 명령대로 안 움직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여러분, 몸의 지체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다면 그 사람도 지체입니다. 여러분, 유명한 세계적인 석학 천재라고 하는 스티븐 호킹을 우리가 잘 압니다. 늘 휠체어에 앉아 있습니다. 얼마나 머리가 좋은지 수학의 모든 분야를 완전히 석권하고 인간의 한계점을 넘어서 모든 것을 풀어내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양반이 루게릭병에 걸려서 몸이 자기 마음대로 안 움직입니다. 그런 지체가 교회 안에 있을 수 있습니다. 어느 사람은 건강하던 사람이 중풍병을 맞아서 한쪽이 안 움직여져서 오른손이 왼손 안 움직이는 손을 이렇게 움직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그 사람도 여러분 그런 사람 같아도 교회 지체인 것입니다. 머리 지시대로 현재는 안 움직이고 있고 병이 나 있을지도 모르지만은 그 사람도 한 몸입니다. 한 몸에는 심장이나 폐처럼 중요한 것도 있지만 아주 발톱이나 아니면은 좀한 어떤 지체 중에서 안 보여도 될 만한 그런 지체도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맹장 그거 떼버려도 될 것 같은데 우주시대가 열리면 우주선을 탈 수 없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발가락 하나 정도 없으면 될 것 같은데 새끼발가락 하나가 없으면 중심이 안 돼서 띵뛰기가 안 된다는 얘기도 듣습니다. 여러분, 머리는 하나지만 지체는 다양한 것입니다. 전 12제자를 볼 때마다 참
예수님이 대단하다는 생각합니다. 베드로나 야고보나 요한이나 한 동네 사람도 있지만 세리 마태도 있습니다. 이 사람은 매국노입니다. 그 당시에는. 근데 이 매국노들을 죽이려 되는 셀로진 시몬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12제자가 항상 합숙을 하고 같이 다닙니다.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그들을 발을 하나씩 씻어주면서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 그들을 품어서 12제자로 만들어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단적으로 이 사람은 뭐 이렇고 저렇고 우리는 난도질할 수 있지만 좀 더 넓게 크게 눈을 뜨고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2장 21절로 고린도전서 12장의 전체가 이 얘기를 하지만 21절과 23절만 읽어보겠습니다.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하지 못하리라. 이뿐 아니라 몸이 더 약해 보이는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지며 이런 말씀을 계속합니다.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어떻게 얘기하겠습니까?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어떻게 쓸데없다 할 수 있겠습니까? 다 필요한 것입니다. 몸에는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 귀한 것들로 입혀주신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백하면은 모두가 예수님의 지체라는 사실입니다. 남편을 5명을 바꿔야 될 그런 참 힘든 삶을 살았던 사마리아 여인도 지체가 될 수 있고 평생을 십자가의 강도 노릇했던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 달렸던 그 강도도 고백을 하면 지체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한 지체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하면 우리도 부활하는 거예요. 한 지체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심판주로 오시면 우리도 함께하는 것입니다. 한 지체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왕으로 오면 우리도 함께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교회의 주인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 교회는 목사님 없으면 안 됩니다. 그런 얘기를 들어봐요. 대형교회에서. 불신앙입니다, 여러분. 대형교회 목사님 아니면 안 됩니다. 불신앙이에요. 각하 아니면 안 됩니다. 아닙니다. 각하 죽으니 더 잘 됩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베드로가 죽으면 큰일 날 것 같은데 베드로 죽어도 교회가 끄떡없습니다. 바울이 죽으면 안 될 것 같은데 바울이 죽어도 교회는 끄떡없습니다. 왜? 교회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교회 머리신 주님이십니다. 이 주님의 DNA가 다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로마가 다 잡아 죽이는 것 같아도 여러분 예수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아는 사람들은 계속 살아남습니다. 공산주의가 다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일 것 같은데 절대 없어지지 않습니다. 왜? 교회의 주인은 주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주인은 주님이시기 때문에. 신앙을 고백하게 한 그 분이 바로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그래요. 요즘 불타는 지구를 얘기합니다. 산불이 나서 터키, 그리스, 스페인, 포르투갈, 아프리카, 알제리까지 쭉 지금 불로 인해서 심각합니다. 여러분, 시베리아가 5월 달에 기후가 39도로 올랐습니다. 불이 나고 모든 게 다 없어지는 것 같은데 그 씨앗이 있으면 다시 싹이 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주님의 DNA가 있으면은 다 공산주의가 아니면 로마의 박해가 또 다른 박해가 있어서 다 없어질 것 같아도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이것이 교회입니다. 이것이 교회 역사 2000년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명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말씀을 우리가 정리해 봅니다. 교회는 예수님이 뿌리이고 예수님이 모든 것에 헤드입니다. 교회는 교인 수가 많고 적고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교회는 교회 크기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교회 머리이냐는 거예요. 진정한 교회는 설교도, 리더십도, 행정도, 교교 모임도 예수님이 꽉 채우는 거예요.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인가? 여러분, 아멘 소리 크게 하는 교회, 힘나죠? 여러분, 헌금이 많이 하는 교회, 좋습니다. 기도가 유창하고 성가대에 전율할 만큼 감동이 오는 그런 교회, 좋습니다. 성경을 얼마나 많이 읽었는지 너덜너덜하고 최소한도 1년에 2번 정도는 통독하는 교회, 좋습니다. 이런 거 다 좋아요. 그러나 더 좋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해야 됩니다. 그래서 23절에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예수님이 충만하면요, 만물이 그 발 안에 복종한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교회가 성공으로 가득 채워졌어요. 그냥 자꾸 세상에 손가락질하는 겁니다. 루터는 종교개혁을 했습니다. 뭐예요?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오직 말씀,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이것이 개혁이거든요. 교회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이 말씀들을 들을 겁니다. 오늘 들은 이 말씀은 예수가 만물의 머리고 우리는 그의 지체라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가득 차면은 만물이 그 발 안에 복종한다는 이 말씀이에요. 세상이 힘듭니까? 세상이 어렵습니까? 예수로 가득 채우면은 모든 것들을 위에 여러분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가슴에 남아서 힘들고 어려운 때를 지탱하는 말씀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한 몸이라니요.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라니요. 감사합니다. 예수님과 하나 된 자의 삶이 무엇인지를 성령께서 지시하는 대로 깨닫고 선한 영향력을 나타낼 수 있도록 예수로 가득 채워주시옵소서. 예배하는 자들 심령에 예수로 넘치도록 가득 채워주시옵소서. 그래서 만물이 복종하는 것들을 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